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봅니다. 11절서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1년 동안 총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 기도와 서포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람 있는 시간이었고요. 정말 많은 일들을 또 많은 사역들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11절서부터 19절 찾으셔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맨날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에 짜증을 느끼던 직장을 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일 좀 안 하고 그냥 먹고 노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닐 때 그러시잖아요. 이 사람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그곳에는 가보니까 바가지를 긁는 아내도 결제 서류를 팽개치는 부장도 상사도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슨 일이든 옆에서 말만 하면 다 알아서 해주는 비서까지 있는 것입니다. 야,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 신바람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꿈에도 그리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으니까, 먹고 노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동안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먹고 노는 것도 실증이 났어요. 매일 먹고 자기만 하니까 점점 자신이 개나 돼지처럼 생각이 들고 뭐 이게 사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비서에게 이봐 비서, 내가 좀 할 일 좀 없나? 자네가 다 하면 나는 뭔가 내게 좀 할 일 좀 주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서가 안 됩니다. 여기서는 절대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계속 먹고 계속 노시고 그리고 주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무슨 천국이 이래, 답답해서 살 수가 있나. 여기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낫겠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가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여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놀라서 꿈을 깼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출근하는 발걸음이 예전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꿈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변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진짜 기적은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고요, 마음이 변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로써 저는 기적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제가 첫 번째 기적 설교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 기적 중에서도 큰 기적입니다. 아멘.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이 기적이잖아요. 네. 자, 첫 번째 설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교회 여기 계신 분들도 미국에 오지 않았으면 예수 안 믿을 분들이 분명히 몇 분 계실 거예요. 미국에 오셨으니까, 여기까지 보내주셨으니까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한국에 있으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미국까지 보내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심지어 강도와 살인자들까지도 예수 믿고 변화돼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아멘.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요, 나중에는 예수 믿고 변화돼서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만들고 또 작사 작곡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시대에 기적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문제들로 우리는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 온난화 문제, 지금 온난화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전쟁의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스라엘 전쟁에 의해서 그 많은 전쟁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정말 우리가 풀지 못하는 난제들로 가득 차 있어, 문제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은요, 기적의 신앙입니다. 기적의 신앙. 저는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윤리만을 추구하는 종교라면 저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이성과 상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교회에 나와야만 되는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기독교는요, 이성과 상식을 존중하지만 이성과 상식을 초월해서, 소율해서 이성과 상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까지도, 우리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는 것이 성경의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은 단순히 기적 정도가 아닌 큰 기적, 위대한 기적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깨끗함을 얻는 그런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기적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는 그런 기적 중에 딱 한 사람만이 육체의 치유만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인 구원의 큰 기적, 위대한 경험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홀로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 친구보다 더 큰 기적, 더 위대한 기적, 영혼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더 큰 기적, 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 9명이 10명 중에 이 한 명, 이 나병 환자가 정말 그 더 위대한 기적, 더 큰 기적을 경험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째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이 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10명이 다 예수님께 소리 높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실 것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같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또한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병 환자가 딱 깨끗하게 입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것을 믿고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까지 달려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영혼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10명의 고침받은 이 10명 중에서 딱 한 사람, 이 사람만이 여러분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경험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19절 마지막 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멘 하셔야죠. 아멘? 네. 그의 믿음은 분명히 다른 9의 믿음과 다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할 뿐 그 이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믿었다는 것이죠. 그가 길에서 깨끗함을 얻은 후 예수님께 돌아와 앞에 엎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나의 영혼을 맡기실 분, 나의 영혼을 치유하실 분,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 그분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를 구원하게 한 것이죠. 이 믿음.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당을 드나드는 수많은 교인들이 어느 정도의 믿음은 다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교회에 나오시는 거죠. 어느 정도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기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기적과 변화를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충분히 그리고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믿는 것 같지만 힘든 일이 오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이고 뭐고 헌신짝처럼 버리고 맙니다. 또 반대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 같다가도 정작 모든 것이 나아진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 같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9명의 믿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나병에 걸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하며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내 건강을 얻게 되자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이 사람만 달랐습니다. 그는 이 치유를 경험하면서 더욱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육체적인 치유를 통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뢰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다른 9명보다 더 큰 기적, 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한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의 영혼의 치유뿐만 아니라 이제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며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위대한 기적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땅에 치유되고 이 땅에 어떤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그러한 더 큰 기적, 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그러한 삶의
삶의 역사들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위대한 기적, 더 큰 기적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둘째 필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기적은요, 예배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기적의 출발은 어디예요? 예배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중에 딱 하나만 남겨야 된다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요, 제대로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는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예수님에 의해 치유를 경험한 이 주인공이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그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여러분, 여기 엎드림은요, 단순한 존경의 의미가 아닌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란 원래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엎드린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예배란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한국에서도 초대교회 때요, 한국 초대교회 때 의자에서 예배 드리는 걸 반대했습니다. 방석을 깔고 드리는 것도 반대 첫 번에 했습니다. 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떡 방석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드릴 수 있느냐? 그랬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 예배의 목적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그를 존경하고 존경한 것을 넘어서 예배의 자리로 올리는 것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그분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worship이란 단어는요, 본래 worth, 가치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가치.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시면 이 14장로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여기 합당하오니라는 말이 영어로 worthy입니다. worthy. 가치가 있으신 분이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시다, 이것입니다. 합당하오니. 이것이 예배죠. 저는 현대 교인들의 영적 무기력은요, 예배 실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이, 우리 교회가 팬데믹 이후에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왜 이렇게 다운됐느냐, 이 모든 것은요,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의 능력, 예배의 그 간절함, 예배의 갈망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이제 안 드려도 된다, 인터넷으로 봐도 된다, 예배가 소홀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일이라 해서 손님이 오시면 손님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셔야 되잖아요. 오늘 아버지 주일이라 아마 자녀들이 와서 자녀들과 함께 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살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안 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호도 했었잖아요. 예배가 살아야 신앙이 산다. 예배가 살아야 믿음이 사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옛날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선배님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신앙생활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네. 여러분, 옛날 선배님들은요, 우리보다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너무 고난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50년, 60년, 70년대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이 고난을 이겨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갈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배를 기다렸습니다. 주일 예배 정말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수요 예배 나가고 금요 예배 나가고 새벽 기도 나가면서요, 주일 예배를 그렇게 손가락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요, 예배 보통 30분 전에는 나왔고요, 1시간 전에 나와서 준비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랬잖아요. 보통은 30분 전에 다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조용합니다. 기도 소리가 쫙 들립니다. 작든 크든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한 40년 전만 생각해도요. 네. 그리고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네. 정말 찬양으로 기도로 준비하면서 헌금도 준비할 때요, 그때는 돈을 그냥 드렸잖아요. 수표가 아니라 돈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다리미에다가 데려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불 밑에다가 이렇게 깔고, 네, 토요일 날이면 벌써 그 깔고 자가지고 그 이불 밑에다 이렇게 딱 놓고, 기억 안 나시나요? 빳빳하게 해가지고 그거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릴 거니까. 물론 지금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성으로 준비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그 어렵고 힘든 고단한 삶을 이기고 승리하고 지금의 한국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의 신앙을, 교회들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배자는 어떻습니까? 오늘 또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제가 30분 전에 나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셔서 정말 예배를 갈망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시고,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기다리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채워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더 위대한 기적, 더 큰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간절한 예배가 없이는 그 어디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 삶의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환경도 해결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생수의 강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셋째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의 보다 위대한 기적의 체험은 결정적으로 저는 감사의 영성에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읽어보십시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하니,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그의 감사는요,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감사는 우선순위적인 결단입니다. 결심입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른 9명과 함께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었던 그 길입니다. 길을 가다가 사실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죠? 그는 우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인 후에 와서 감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제사를 드린 후에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왜? 지금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는 우선 당장 나를 고쳐주신, 나를 치유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땅한 도리다. 이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한 것은요, 당시 의례상 법이었습니다. 법.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은요, 단순한 종교적인 어떤 기능만 수행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법적인, 사회 법률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 가까이 가면 안 되었지만, 이 제사장이 법적으로 이제 다 보고 난 다음에 깨끗해졌다 선포하고 법적으로 인정할 때에서야 비로소 그들은 사람들에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나병 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사람들에게 떠나서 고향도 가지 못하고 친척들, 친구, 아니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동굴에서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산속에서 숨어서 아니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야만 됐던 그 어둠의 시간들 속에 이제 나음을 입었어요. 제사장들에게 빨리 보이고 가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이고 내가 나았다, 이제 돌아올 수 있다, 친척들에게 동네에 가서 얼마나 보이고 싶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빨리 보이고 빨리 가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야지,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한 명의 이방인 나병 환자만이 먼저 예수님께 달려와 감사드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또 이 사람을 사마리인이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사마리아인, 이방인,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감사를 주님께서 귀하게 보셨다고 믿습니다. 이 감사의 영성이 그로 하여금 더 큰 기적인, 위대한 기적인 영혼 구원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태양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감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감사도 잊지 말고요, 또한 우리 형제 자매의 감사도 잊지 않는 감사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앞으로 3주 후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7월 첫째 주일이가 맥주 감사 주일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사실 아는 분들이 추수 감사절만 감사절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맥주 감사절은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도 이 감사의 절기를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7월 첫째 주예요. 자, 우리가 추수감사절 생각하는데 미국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스ኳ안토를 기억하자, Remember 스ኳ안토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지금 사실 몇 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ኳ안토가 누구냐면은 인디안 청년의 이름입니다.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하기 약 10년 전에 1608년입니다. 10년 전에 1608년에 헌트라는 이름의 함장이 이끄는 영국 무역배가 이곳에 플리머스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때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인디안들을 만나는데 암파나옥이라고 하는 인디안족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이 인디안족들을 다 잡아다가 스페인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스ኳ안토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거기에 끼어 있었어요. 이 스ኳ안토라고 하는 이 인디안, 그러니까 이 암파나옥 인디안이죠. 인디안 이 스ኳ안토 청년이
스페인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다행히 그 친절한 사제에게 팔려서 교회에서 일하는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다가 그 사제의 인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신실한 기독교인이 돼요. 그래서 그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교회에서 일하면서 기독교인이 되면서 세 가지를 그는 마음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세 가지 기도. 첫째는 고향에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죠. 미국에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고향에 돌아가면 자기를 잡아 팔았던 백인들을 원망하지 않고 백인들과 잘 협력해서 그 땅을, 자기 고향 땅을 스페인처럼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리라, 이런 결심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결심의 기도를 올리게 돼요. 그는 미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제에게 부탁을 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존 슬레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이 슬레니의 도움으로 드디어 미국으로 가는 배편을 수소문해서 이제 10년 만에 1619년에 다시 미국 플리머스 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당시 유행하던 전염병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다 죽고, 그리고 마을도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드리면서 오히려 소수에 남은 그 암파나옥 인디안들을 모아서, 고향 사람들을 모아서 땅을 개간하고 마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년이 됐을 때 그 다음에 1년이 됐을 때 청교도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그 플리머스에 도착하니까 이 스칸토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유창한 영어로 청교도들을 환영했고 청교도들의 정착을 돕습니다. 메이플라워로 배를 타고 일달에 청교도들을 인도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 목사님, 이 목사님이 그에 남긴 일기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스칸토는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도구였다. 그는 우리에게 옥수수를 어떻게 심는지,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땅을 어디에 개간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우리를 인도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인디언이 아니라 암파나옥 인디안, 이 스칸토의 리더십 아래서 있었던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했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착했던 청교도들을 도와서 농사를 짓게 하고 또 추수를 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가 지난 후에 칠면조를 잡고 이 스칸토와 인디안들 그리고 청교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식탁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 우리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바로 이 스칸토를 기억해야 된다. 이 스칸토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해서 청교도들을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스칸토를 기억하자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년 후 이 스칸토, 그가 열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 그는 청교도 지도자였던 이 브래드포드 목사님을 초청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천국에 편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제 이 땅을, 우리 고향인 이 땅을 정말 스페인처럼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하고 또 눈을 감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스칸토는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청교도들이 여기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 사람, 인디안 청년의 믿음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의 덕분에 사실은 이 미국 청교도들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땅으로, 지금과 같은 땅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번에도
열 몇 시간을 운전해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미국은 이 땅은 정말 축복받은 땅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정말 이 청교도들에게 빚을 졌을 뿐만 아니라 이 스ኳ안토라고 하는 이 인디안 청년의 믿음의 이 감사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 믿음의 이 선교도들에게 빚을 졌을 뿐만 아니라 사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스ኳ안토 이 청년에게, 이 사람에게 우리는 믿음의 빛, 감사의 빛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오늘 그 본문에서 치유받고 감사했던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는 감사의 빛, 믿음의 빛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피 흘리시고 물 다 쏟으시고 모든 모욕과 천대와 멸시와 모든 것을 받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빛, 감사의 빛을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두고 온 고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두고 온 고국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질책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9명에 속해 있습니까? 한 명에게 속해 있습니까? 믿음, 예배, 감사. 여러분, 무엇을 놓치고 계신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마르다고, 우리의 삶이 별 재미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 속에 지루하십니까? 오늘도 나를 신바람 나게 하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예배에 대한 갈망, 사명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시진 않으셨나요? 어느덧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더 큰 기적, 더 위대한 기적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예배의 삶으로, 감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타성에 젖어서, 습관에 젖어서 잃어버렸던 나의 감사와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로워지는 하나님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허락해 주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어져 날마다 신바람 나는, 가슴 뛰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위대한 기적, 더 큰 기적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셨고 이미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10의 하나로 감사로 주일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선교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자유와 행복, 헌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어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많아리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 오늘 또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속에 있지만 주님 향한 믿음, 예배에 대한 갈망, 감사에 대한 영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